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 이제 전체 줄거리를 한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이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줄거리가 이제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 서두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 또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이제 엿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신앙생활, 믿음 역시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어느 그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벅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어떠한 이제 포도원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과수원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품삯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이죠. 지금 돈으로 하면 약 한 10에서 15만 원. 뭐 기술직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도 가겠지만 보통 한 15만 원이라고 잡고 한 사람을 들어올 때마다 내가 너 와서 일해. 그럼 15만 원 줄게. 그래서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이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한 6시쯤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왔고 두 번째는 9시쯤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12시에 갔더니 또 사람이 있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갔더니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5시, 오후 5시에 갔는데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부터 온 사람이 있고 퇴근할 때쯤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 15만 원 주고 퇴근할 때 온 사람은 10,000원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15만 원을 주고 퇴근할 때쯤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5만 원을 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6시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퇴근할 때쯤 온 사람한테 15만 원을 주는 걸 보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처음 온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억울한 건 아니죠. 왜? 처음부터 너도 15만 원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면 15만 원을 약속했는데 14만 원을 받았으면 억울한 거죠. 그죠? 아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15만 원을 알고 왔는데 10만 원 받았으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근데 내 돈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 할당량을 다 받았는데도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해. 왜 억울합니까? 퇴근 시간에 온 사람도 1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이래서 15만 원 받았는데 쟤는 삽 한 번 뜨고 퇴근 그리고 15만 원 받으니까 열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또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냐 처음에 천국은 이라고 서두에 딱 명시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억울하고 분노에 찬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뜻이 뭐냐? 첫 번째가 천국은 마치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신다. 이 구원. 무엇이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의 구원이나 내가 막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 순간에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사람의 구원이나 같다 이거예요. 같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줘야 되는 거고 더 큰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막 자기 목숨 막 한당한당할 때 그때 예수 영접한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 취급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모태신앙이 됐던 뭐 10년 전에 믿었던 뭐 5년 전에 믿었던 오늘 믿었던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뭐냐?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으면 천국은 따로 당상이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으면 천국을 가기 위한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생겨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이제 시험도 겪고 많은 고난도 겪고 많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나를 오라 하신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이와 같이 나를 대우하시면 그때는 억울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사람한테는 현재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고, 구원 받은 사람 이후에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아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그 모든 상급은 하늘의 상급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늘에 큰 창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상급을 주시겠어? 그런 것까지 상급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현재 이 사건은 구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이 구원 받은 이후에 보면 정말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상급책에 다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그걸 갖다 나에게 주신다 이게 상으로. 그래서 전혀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알려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없다. 나의 불공평함, 나의 억울함이 개입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의 무서움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무서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이제 깨달아야 되냐면 야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라는 걸 알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자리를 넘보는 것이 돈이었어요. 돈. 근데 그 다음이 뭐냐?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방식,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구약성경 욥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욥의 신앙을 이제 엿볼 수 있고 또 사람의 그 생각 이런 것도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욥의 신앙을 검증한다라니까요. 또 욥의 신앙을 이제 검증하게 되면서 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의 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 정말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이 사고방식, 욥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식을 사랑함도 엿볼 수 있지만 자식을 영적으로 사랑함도 엿볼 수 있다 이거예요. 육적으로 사랑하니까 잔치를 하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 하지만 영적으로 더 사랑하니까 그 다음날 불러서 번제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육신으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 앞에 천사도 나왔고 사단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랬더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야 사단아 너 다니면서 욥 봤어? 대단하지? 야, 이 정도 믿으면 대단한 거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 9절 한번 읽으시면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꼬로 같다 이거예요. 제가 이유 없이 저러겠어요?
뭐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보세요. 저 정도 부자인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더 할 거요? 그러는 거예요. 부자니까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거렁뱅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시험해봐라. 단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즉 욥의 목숨, 즉 욥만 건들지 말고 그 외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의 재산도 막 어떤 막 뭐죠? 누가 침략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막 병이 걸려 죽고 막 쫓겨나고 막 망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몇 달, 며칠 사이에 그 많던 재산들, 그 많던 아들들이 싹 다 죽고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부귀영화 재물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나의 모든 읽어놓은 것을 다 잃었는데 그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어차피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거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욥은 그냥 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까지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처음부터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이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백 우리가 10분의 1만 닮아가도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이전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다시 이는 받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 더 많은 종들, 더 많은 가축들로 이는 다시 보상을 받아요.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전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에게 좋은 일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던 안 좋은 일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던 사람의 생각은 나를 넘어뜨린다니 넘어뜨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해. 그런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 처음에 이러한 환란이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누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데 이 종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욥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벌을 내리고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진실을 어긋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이 종 또한 사람이고 이 상황 또한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게 크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이 20장 전체를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더 했는데 더 주면 더 줘야지 왜 똑같이 진짜랑 취급하느냐, 억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사람의 생각의 무서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은 절대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런 것들이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아멘하고 복종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침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갈 때, 신앙이 성숙해 갈 때 사람의 생각을 자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왜 설명드렸냐? 욥은 부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축복이 넘칠 때도 감사했고 저주가 닥쳐왔을 때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욥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흥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다.